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길 원하는 영혼들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돌보기를 원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계이죠.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은 이 말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 영혼들에게는 또 다른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영혼들도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변하게 될 그 영혼들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이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웃이란 말은 거리가 원래 가깝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죠. 네이버는 니어한 거잖아요. living near.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네이버 아닙니까? 지리상으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영혼, 우리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는 영혼,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보는 게 타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이웃이라고 하니까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사회 문화 이 현상이 발달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죠. 이웃은 가깝다기보다는 거리가 가깝다기보다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연락이 되는 사람, 이분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 서로 이해하는 사이,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이죠. 친근하다고 대화를 자주 안 해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전혀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렇지만 관심이 같아서 같이 모이는 사람, 동호회 같은데 그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피트니스에서 자주 보는 사람,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영적인 가족,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이웃이 있어요. 불신자 이웃도 있고 신자, 성도 이웃도 있습니다만 그 이웃들과의 문제는, 그 이웃들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데 그 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관계가 하나라도 어그러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4장 21절처럼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웃, 늘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자주 만나면서, 자주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이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웃이 항상 이쁘고 또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웃들 중에 골치 아픈 사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예전 콘도에서 지금 콘도로 이사 간 이유는요, 이사 온 이유는 옆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예. 저희가 그 헬스 디파트먼트 이런 데도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를 가지고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필라델피아 살던 아파트에서는 한번 또 그때도 헬스 디파트먼트에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랜드로드를 고소할 수 없다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층에서 계속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파트 안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그런 건수도 안 되고요. 아무튼 골치 아픕니다. 예. 그런데 그 이웃이 가끔 그렇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웃을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솔직히 우리들 안에 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 이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그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긴 알지만 우리 이웃은 좀 골치가 아파요. 예, 너무 폐를 자주 끼치고요. 예, 술에 취하면 아나무인으로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예. 그 집 아이들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온 동네를 다 소란하게 해요. 그래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누구보다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연민이 안 생기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어쩌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사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게까지는 경멸하고 또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마음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 정도라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못하죠. 왜요? 그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있게 변화시킬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그를 대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워 보이는 그런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생김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말투가 영 거슬려. 액센트가 왜 그래? 이유는 뭐 많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내 욕망하고 관련돼 있어요. 내 가치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자식들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 애들이 잔뜩 몰려있는 동네에 있으면 의욕이 안 생기죠. 애정이 안 생기죠. 빨리
그 지역을 떠나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출세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 권력의 정상을 달리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된다. 그러면 떠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죠.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부자가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항상 구걸하려고만 하고 빌리려고만 하고 그럴 때는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더 여유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고 더 나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괴로운 거죠.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들,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내 기준으로는 더 훌륭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다 보니까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내가 늘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내 삶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임금이 보통 임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온 세상 열방 민족을 다 심판하는 임금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 언어와 상관없이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눠 놓습니다. 양과 염소로. 그리고 오늘 그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칭찬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이 의인들아,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니까 그 의인들이 한 질문이 오늘 3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받는지 몰라,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 로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서 배고프셨어요?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적이나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나그네 신세 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서 저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병에 걸리신 적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병든 것을 수발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갇히신 적이나 있기에 우리가 감옥에 찾아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한 거야, 일종의. 좋지만 이게 갑자기 칭찬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갑자기가 아니죠. 영원한 그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말씀하시길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조선 왕조에 있던 그 위대한 왕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아마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와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하고 못 사는 사람이 최고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해방신학이나 이런 그 민중신학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임금님께서 어떤 태도를 원하시냐고요. 우리 신앙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영혼과 영혼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말씀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추한 사람, 쉽게 말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태도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하시면서 그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그러니까 이 주님의 왕국에서 한 명 딱 골라서 이 임금님의 왕국 중에 정말 제일 못 산 사람, 제일 빚을 많이 진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임금님에게 한 것이다.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내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그냥 잊어버린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그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일관되게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가깝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신다. 고아와 과부, 이게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고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가난한가 아닌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난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영성가들, 수도사들 중에서는 가난이 나의 자매요, 나의 덕이요, 가난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난을 미화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가난 자체가 미덕이 아니에요. 병들고 굶고 치료받지 못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그 가난이 미덕이라는 게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받는 훈련, 가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갈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닦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의롭고 잘났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향하시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어떤 관심을 보이십니까? 잠언서 22장 2절, 잠언서 22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어요. 재물도 똑같이 지어주셨으면 좋았. 그것은 다른 문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똑같이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이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다 같이 얽혀 살 때 다 같이 잘 살면 좋지만, 이게 때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잘 살고
다른 자녀는 좀 힘겹게 살고, 어떤 자녀는 건강하고 또 다른 자녀는 병들어 있고, 어떤 자녀들은 지혜롭지만 다른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서 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런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기울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더 가난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쪽에 관심이 더 가고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잘 사는 형이 조금 힘들게 사는 동생 좀 늘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좀 떼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성경은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를 고민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노동했는데,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 이익이 안 나오고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경제학에 그런 게 있잖아요. 투자한 것보다 최대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것이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이 파산이 나고 도산이 나고 뱅크럽트 될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가난한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이 가난한가? 조상에게 물려받아서 부모 때문에 가난이 계속 대물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건지, 이게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니면 전략이나 저축을 못 해가지고 지혜롭게 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이 저축을 하지 못하고 막 방탕하게 써서 가난하게 된 것인지, 공부를 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필요한 학력이나 기술, 학위를 갖추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못 얻었다고 스스로 불평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사업을 하다가 잘못 투자 시기를 잘못 놓쳐서 기업을 잃게 되었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원래 목사님 하신 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셨는데 잘 나가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업하실 때 잘 나가니까 이제 꿈을 키우고 그랬었는데, 어디서 거꾸로 주셨냐면은 처남 신용보증 써줬는데 처남이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까지 다 갚다가 자기 사업을 접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제 신학교 다니시고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썼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망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사람은 더 축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려다가 그렇게 파산한 사람들은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야속하게도 성경은 그런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가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하게 일했다가 부도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따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도와줄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 자체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그들이 왜 가난한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복합되었기 때문에 또 가난할 수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어려워졌든 간에 그것은 묻지 마시고 어려워지면 불편한 게 참 많아집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참 많아집니다. 쓰더라도 이왕이면 더 좋은 거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싼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안 좋은 것을. 그리고 가난하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재기하고자 하는 그 의욕조차도 꺾여가지고 무기력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제3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을 대물림한 이유가 언제부턴가 그 조상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창조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부턴가 포기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걸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가 정착돼 버린 그 비참한 가난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면 실제로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제때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질병에도 많이 노출됩니다. 환경 자체가 열악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우리가 떠안는 거예요. 그들의 질병, 건강,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 그들의 정서적인 상처들. 시편 109편 22절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난하면 빈곤하면 마음도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용기가 사라지죠. 정신건강도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단지 물질만 안겨준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육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을 사역하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을 물론 공부 잘하는 애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원칙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누가 어렵다고 그래서 한 4-5명 그렇게 계속 줬던 것 같아요. 1년에 4번이니까 상당하지요. 근데 그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나와도 그거는 그 아이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서 가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그 부모님의 그 피드백이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우리가 뭐 못 살면 얼마나 못 산다고 그렇게 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가면서 역정을 내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아니 왜 도와주고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런 불평을 속으로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그 부모님을 몰라요. 제가 그 아이를 잘 몰라요. 그 집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서 돈만 안겨다 준 거예요. 그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돈만 안겨준 것이 그들의 감정을 상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골방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저는 그 학생의 사정을 잘 모르고 도와주는 척만 한 거예요. 물질만 도와준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 가정에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 영적인 혼돈들 그런 것을 제가 터치를 못한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그 도움은 그 가정에 유익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고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익스큐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줄 때 우리는 불평을 듣습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불평을 더 많이 듣는다는 것 아세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난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들리는 소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렇잖아요. 음식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음식을 해놓으면 이게 왜 짜냐, 이게 왜 맵냐, 이게 왜 싱겁냐, 이런 말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린다고 에이 안 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들으세요. 와 좋다,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사실 누가 누구에게 불평을 하겠어요? 편한 사람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불만도 쏟아놓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불평 말하면 큰일 나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잘 아니까 불평도 하는 겁니다. 네. 잠언 14장 31절 말씀,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풉니까? 31절 영어 성경에는 generous라고 돼 있어요. 관대하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많이 후하게 넘치게 베푸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궁핍한 사람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궁핍함의 내용은 대개 물질의 필요지요. 또 귀중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정보에 관한 상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또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섬기시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 직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마주치게 되는 궁핍한 사람,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예배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의 마지막 조각은 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궁핍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4장 21절 후반부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쉐르라고 돼 있어요. 행복하다고 그렇게 요즘은 또 많이 번역해요. 현대어로는. 여기서 행복이란 말은 물질이 막 쏟아져서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뻥 뚫린다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열리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로 민족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의 지갑을 열었을 때, 자기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이웃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는 새로운 멋있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멋있게 활짝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면 행복해집니다. 영어로는
He that hath mercy on the poor. 킹 제임스 버전은 mercy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English Standard 버전은 똑같이 generous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을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부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자는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 자기 혼자 부자, 솔로 부자. 자기만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을 챙겨주는 부자, 가난한 사람을 챙겨줄 때마다 재물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less and less rich 하잖아요. 예. 덜 부자, 덜 부자가 돼가는 거죠. 도와줄수록. 하지만 그는 천국에서는 더 부자가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쌓여가는 그 복을 보면서, 축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챌린지를 가끔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남을 도와주는 거, 이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인이라면서 정말 이기적인 동기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가끔 그 밖에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정말로 제 속마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기적인 동기로 구제하는 거 괜찮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당신의 그 의구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도 말해주고 싶은데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기적인 동기로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다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들을 자격이 없어요. 들어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면서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주셨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것쯤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처방을 내리셨는데 진짜로 남을 돕는다면요. 내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손해를 보는 거고 희생을 하는 거고 덜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혀 무가치한 정도만 자신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명분을 유지할 정도로만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허리가 부러져라고 헌금을 한 사람들은, 구제를 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한 것은 거둬야 되는 거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그 대가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 경제학을 했겠죠. 쓴 만큼 다시 버는 거잖아요. 번 만큼 쓰는 거고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그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길가에 구걸하는 분들을 보면 고민이 많았어요. 전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죠, 물론. 지금도 길가에서 막 편말 듣고 구걸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전인데 지하철에서 다리가 안 굽어지고 막 뻣뻣하게 이렇게 걸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귀뚱귀뚱하면서 지하철에 불편한데 사람들이 다 보이게 그렇게 걸어다니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안 도와줬는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막 1,000원씩 이렇게 얼마씩 국어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차를 이 서브웨이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갈아타려고 강북에 있는 어느 역이었는데 천정이 뚫려 있는 거기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강북 쪽에는.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신문을 읽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두 발로 멀쩡하게. 봤더니 옷이 지난번에 그 국어를 하던 그 사람이에요. 다른 날 딱 본 거예요. 예. 이야, 너무 잘 걷더라. 예.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보니까 국어를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 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데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 해주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라든가 아니면 좀 불건전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똘마니들, 조직원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 지나면 다 봉고차로 픽업에 가잖아요. 아침이 되면은 봉고차로 이제 지하철역마다 딱딱딱 떨어뜨려 놓고 갔다가 저녁에 다 픽업해 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 추적 같은 데서 보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몇 번 도와줬다가 또 그런 거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 다음에 한번 반성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생각나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도와줬으면 너는 정말로 믿을 만한 조직, 믿을 만한 단체에는 얼마나 후원금을 보냈니? 그런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11조하고 때때로 감사헌금하고 그거 족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막 집에 광고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편지가 날라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유학 가서 커네티컷에 있을 때 편지통에 편지가 별로 안 쌓여있을 때니까 우와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그리고 갖다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내용이 아주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있는 장애아 아이가 쓴 글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서 제가 그때 유학생이지만 15불인가 30불인가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계속 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한 번 후원을 하면 다른 단체도 그걸 안 와. 막 여기저기서 날라와요. 그래서 한 서너 번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형편에.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이거하고 좀 관련이 없나 보다. 그러고서 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자마대회에 참석했을 때 자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도 막 소개하는데 그때 컴패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프랜시스 챈 목사님도 컴패션 이야기 막 하시고 거기 나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컴패션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하심을 갖고 제가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아이들 나이에 맞춰서 컴패션 아이를 2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고 피드백이 오고 아이 사진이 오고 아이 편지가 오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세대 교육부에서 주체가 되긴 했지만 이 세머리턴 펄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그 선물 보내기에 동참합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슈박스 기프트를 트래킹 해보세요. 이제 그런 비디오도 있고 그러던데요. 슈박스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찍은 비디오를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마 가볼 수 없는 곳을 이 슈박스가 가는 거예요. 신발 상자가.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들의 사랑을 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뚫을 수 없는 많은 복음 반대 지역들 있잖아요. 선교사를 반대하는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곳에도 그 상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리를 하라.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의 가난을 다 해결해라.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만난 영혼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갑니다. 그 한 영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엄청난 도움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은 이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이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그 수많은 1억 명의 이 세계의 아동들 중에 한 아이에게 그 박스 하나 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자에게 한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베푼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잠언서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어떤 사람도 내 부르짖음에 귀를 막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나의 부르짖음에 조금 덜 신경을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